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팔복의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팔복의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미치고 있는 그 의미, 원리부터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팔복은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메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8가지의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드러나는 그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특성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특징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 안에 기계적으로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연그러져 갑니다. 동시에 팔복은 예수님이 떠오르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겠고 8가지의 복을 각각 구분하고 또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팔복은 우리 손의 이 손가락처럼 서로 이어져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온유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 그 가지고 있는 9가지 특성들 중에서도 온유가 언급되고 있을 만큼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 온유함을 귀하게 여기거나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온유라고 하면 그저 유순하고 부드럽기만 해서 이런 사람은 치열한 이 세상에서 자기 것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매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이용당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만나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면 좋겠다 싶지만 내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그 일에는 별로 마음을 두거나 또 힘을 기울이거나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복되게 하는 데 있죠. 그지?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유익을 누가 누립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누리겠지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면 내 이웃들이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천국을 누리게 하고 싶으시죠, 그지? 네. 천국의 기쁨을 주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온유, 어떤 성품입니까?
오늘 본문의 온유한 자에서 온유는 원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이 단어는 종종 겸손 이렇게 번역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겸손에 대해서는 얼마 전 성령의 열매가 가진 9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한번 정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겸손은 그저 그냥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스프링 같은 내 자신을 내 의지와 정신력으로 이렇게 꾹 누르고 있거나 단순히 나는 몰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분수에 넘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온유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친 야생마가 노련한 조련사에 의해서 통제받고 또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고삐를 쥐고 있는 주인이 가자 하면 전쟁터에서도 적진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 들어가지만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그런 성품을 가리켜서 우리가 온유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이처럼 온유의 정의를 알아봤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일 텐데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복은 예수님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서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힌트를 얻어본다면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2.6m 정도 되는 파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계십니까? 2.6m짜리 파도. 그 일기예보 종종 보면 오늘 바다에는 몇 미터 파도가 일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한 번씩 들을 그런 기회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 2.6m짜리 파도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직접 경험해 봤어요. 수년 전에 여름 휴가를 맞아서 우연찮은 기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들과 워터파크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그 놀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 인공 파도가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파도를 타는 그렇게 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뒤편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신호음과 함께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 따르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리조트가 자랑하는 국내 최대 높이의 2.6m 파도가 곧 시작됩니다. 막 사람들이 환호를 막 하더라고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서부터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서 점점 저에게 다가오는데 제 앞에 이렇게 일어나는 파도를 보면서 그때 생각했던 거는 단 하나, 뭔가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2.6m가 저는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저를 덮쳤는데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로 제가 떠밀려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중심을 잡고 일어섰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몸에 걸치고 있던 게 싹 다 없어요. 모자도 없고 선글라스는 또 날아가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날 말하자면 저는 2.6m 파도와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 더 많이 불리던 때에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뿌리 뽑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는 그 성도들도 잡아들이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을 부르지요. 그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래서 내세울 만한 것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과 사울이 마주해도 사울을 부끄럽게 만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고귀하다고 인정받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은 기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지요, 가말리엘 선생으로부터 이렇게 배움을 얻기도 했고, 신앙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이런 화려한 배경,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 그 어느 것도 꺼내놓지 못했어요. 사울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이 밝은 빛 아래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인공 파도도 나에게 닥치면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제가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빅토리아 폭포 앞에 서 있는 것이나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를 보는 것은 땅과 하늘과 땅의 차이라서 빅토리아 폭포를 보면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진짜 좋다 이 말보다는 압도당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을 봐도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을까요? 내가 이분을 감당할 수 없고 감히 맞설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과 동시에 지금 내 모습이 이분에게는 정말로 하나 합당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망해하면서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그 옷이 때때로 부담스럽고 또 여전히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 옷이, 이 신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지키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줄 알고,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또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애통은 그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구원의 은혜가 함께 깊어지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내 삶을 들여서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또 그런 마음에 여지없이 찾아오는 그림자처럼 따라 붙고 있는 내 정욕과 영광을 위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 시의 표제가 배경이 되는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 같죠? 나이를 그렇게 낳았어요. 나는. 하나님, 나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렇게 뭐라 하면 안 돼. 또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를 지금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 왕들 보니까 마음에 들기만 하면 처녀든지 뭐 유부녀든지 부하의 아내든지 뭐 다 상관없이 즐기고 취하면서 그렇게 살던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실수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다윗은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속속들이 썩어 있습니다.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나 또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그렇게 또 그런 실수, 아니 또 그런 죄를 지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나는 하나님보다 죄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런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이제 나를 장담할 수가 없고 내 진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도, 또 왕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들도, 왕이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도 하나 위로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다루시고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은 그 삶과 인격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들이 나타나요. 먼저는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에 치명상을 입거나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이나 기준이 아니고 또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살피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 그게 너무 섭섭하고 아프고 힘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못난 모습을 매 순간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와 비난 때문에 치명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혹시 나를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것은 아닌가, 저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가 하면서 찾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을 우리가 보죠.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혼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입견이 있어요. 바리새인,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탁 못 박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당하지 말자 하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은 온유하신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래서 남들은 그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세우면서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뭐 이런 거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점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말씀 앞에 자기가 안 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입에 있는 그 말, 그걸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말들을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돌처럼 굳어져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아픕니다. 성경을 말하는데 아파요. 바른 말을 하는데 아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멍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을 제가 지켜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시거나 아니면 경직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 중에 누구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저렇게 넘어져야지, 나는 뭐 저런 모습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텐데, 뿐만 아니고 가만히 보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뭐 여러모로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나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굳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높은 확률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참 감사하게도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런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적이 10년 전이거든요. 제가 진주에 처음 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때도 사경에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그때도 숙소로 모시고 다니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10년 전에 만났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은 더 깊어지시는 걸까? 진짜 사람이 다른 걸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제가 사경의 기간 동안에 답을 찾았습니다. 아, 말씀이구나. 아, 말씀이구나. 말씀을 전심으로 붙들면, 말씀을 전심으로 우리가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이나 어떤 논리나 철학이나 공식으로 그렇게 붙드는 것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우리가 전심으로 붙들면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때때로 삶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또 다급한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삶의 고삐를 내가 다시 틀어주려고 하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는데 눈앞에 바쁜 일,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요것만 좀 어떻게 좀 하고 다시 좀 드릴게요 하면서 그 고삐 탁 낚아채지요. 그죠? 하지만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된 일보다도 안 된 일들이 더 많고 어떤 일들은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시니 그분께 나의 삶의 고삐를 계속해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주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땅을 초전동 몇 번지 이렇게 부동산으로 이해하면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큰 지주여야만 하셨을 것이고, 또 제자들 역시도 엄청난 땅 부자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안식을 뜻해요. 안식. 이렇게 본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경의 기간 동안에 저는 몸과 마음이 참 분주했습니다. 제가 보통 때는 새벽 기도회 준비하면서 보통 때는 제가 4시에 일어나는데, 사경의 기간 동안에는 제가 3시에 일어났습니다. 3시에 일어나서 교회 둘러보고 또 강사 목사님 모시러 갈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을 만나면 천국을 경험해요. 얼마나 온유하신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천국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저와는 비교되지 할 수 없는 분이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면 언제나 저한테 귀를 기울여줘요.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건 잘못됐어, 그런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 실패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셨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강산 목사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요, 교제하면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됐어요. 아니, 이 온유해져 가고 계시는 그분을 한 번 만났는데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된단 말인가? 이렇게 내가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이렇게 기쁘단 말인가? 그렇다면 천국에는 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밖에 없을 텐데 천국의 그 기쁨은 얼마나 크고 달다는 말인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다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완성형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복되겠는가? 천국이 더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 경험하고 싶어 하시죠? 교회가 천국 되면 좋겠다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목사도 좀 더 탁월한 사람이면 좋겠고, 또 옆에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탁탁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서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관광지에 온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해요.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는 그곳에 관광객처럼 주일마다 한 번씩 탁 들어와서 좋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을 분명히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초장 모임에서 나를 통해서 지체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저 집사님 만나면,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만나면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저분 만나면 못할 이야기가 없어. 아무것도 내가 주저하지 않아도 돼. 저분 만나면 그렇게나 따뜻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두고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애통한 그런 적은 종종 있지만, 우리 자신을 두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십시오, 이렇게 잘 기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바라는 천국과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다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서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큰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천국을 허락하고자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에,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을 맛봅니다. 교회가 천국을 맛봅니다. 초장 모임 안에도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일꾼이요, 천국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곧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2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천국을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뜻에는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또 저런 것들이 갖춰지고 또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좀 없으면 천국 되겠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 제때 갖춰지면
천국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가 조금 더 나아지면, 우리 자녀가 조금 더 뭔가 탁월해지면 천국이 되겠다, 내 배우자가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아지면 천국이 될 거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다르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삶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우리 가정이 천국 돼요. 우리 교회가 천국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시작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뜻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천국을 바라요. 우리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어떤 계획과 우리의 그 마음은 조건이 갖춰지면, 상황이 갖춰지면, 뿐만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그 사람 없어지면, 그리고 또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만으로 채워지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채워지고 교회가 그렇게 채워지면 천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가 복되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서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뜻과 우리의 계획을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유한 자로, 또한 지체들과 그 가족들 하나님,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온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된 자리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시작하겠다 하신, 또 할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부단히 나를 세우고 또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그 천국의 복됨이 하나님 드러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굳어지거나 식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서 더 온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